사랑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내라. 사랑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내라. 네, 사랑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내라. 우리가 살아가라,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말들을 하죠. 살아낸다라는 말은 뭔가 좀 의지와 결단과 이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살아낸다라는 의미죠. 그냥 나 그냥 살고 있어. 그럭저럭 살아가. 이 말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살아낸다라는 것은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절 말씀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6가지의 예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 27절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1절 이혼에 대한 이야기, 33절 맹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8절에 복수에 대한 부분, 43절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6개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즉 옛사람이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10번째, 10번째 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 안 죽였는데, 안 죽였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나 간음 안 했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이혼 증서 써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그 법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 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 헛맹세, 맹세에 대한 부분, 또 복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 반드시 지켜. 나 정 맹세하건대 지켜. 이러죠. 근데 사실 아무리 우리가 맹세를 해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또한 지킬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맹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때요? 결국 맹세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그건 옳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지 그걸 가지고 맹세컨대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결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8절부터 42절에는 어떤 복수에 대한 부분이죠. 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었죠. 동해보복법. 뭔가 손으로 잘못한 사람은 손을 대신해야 되겠고,
눈으로 잘못한 것은 눈으로 대신해야 되고, 이런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불과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은 가져가도 겉옷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겉옷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옷은 가져가지 말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럼 겉옷까지 아예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죠. 교회 내에 어떤 장로님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어떤 청년이 그 장로님의 왼편 뺨을 막 싸다기를 때렸는데 장로님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야, 장로님도 별 수 없군요. 성경에 보니까 한쪽 뺨 치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말씀이 있던데 장로님은 역시 믿음이 진짜가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녀석아, 성경 봐. 여기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먼저 지금 왼편 쪽 때렸잖아. 이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왼쪽을 먼저 때리든 오른쪽을 먼저 때리든 다른 쪽도 내어줄 정도까지 인내와 그 배려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스갯소리인 거죠. 왼편이 먼저든 오른편이 먼저든. 자, 그런데 보세요. 왼편 때렸다고 오른편을 돌려 이쪽도 때려줘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속옷 가져가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동행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자, 이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이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나 그 인간 이제 상종 안 하면 되겠지. 이제 뭐 관계 끊으면 돼. 이 일에서 보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상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네. 자,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 왼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왼수 덩어리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한들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자 5장 앞에 쪽으로 가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화목시키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야, 그렇다면 44절의 행동은 뭐겠어요? 결국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한다?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그 관계를 쉽게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45절에 이같이 한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우리 보통 끼리끼리 의식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외면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는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의로운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야, 이놈 원수 덩어리, 보지 않으면 되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상종 안 해.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 뿐만 아니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잔 마시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서로 화해하면서 풀어갈 수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이걸 해결해내는 방법들이 참 부족해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은 48절밖에 없다. 4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최대의 원수, 최대의 적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한테만 바치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로마 제국 자체가 그들이 원수였고 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열혈당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여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도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대신에 내어준 바라바라는 사람도 반란군의 두목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적들을 보면서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했던 칼 막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거는 힘없는 자들이 변명에 불과해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잖아요. 신포도 이야기. 어느 포도원에서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포도를 따먹기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여우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따먹기가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죠. 아무리 탐스럽게 열린 포도인데 내가 따먹을 수 없으니까 저건 원래부터 신포도야 라는 그런 이야기.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라는 말을 그가 말했을 때는 그게 진짜야, 그거 정말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은 왜 그래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후에 야, 근데 모든 게 헛돼 라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진짜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한 푼도 가져본 것이 없는 아주 없는 사람이 많이 가져본 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는 이로 뭔 뭘로
갚으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은 어때?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2km를 간다는 것은 30분이 걸린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겠죠. 택시를 타고 가면 5분이면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2km를 걸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무엇인가 더불어서 무엇에 의지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4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온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코끼리 냉장고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고 냉장고가 코끼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세례 교인이야, 나 세례 받았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 아직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면 속에 드러나는 육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는 것은 뭡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과 한몸 이룬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랑을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저희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